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세세벌이라 하시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주옵소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22장 22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1장서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 그 22장이 뭐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거의 성경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 다 끝이 나고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어떻게 냐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도 나누시고 떡도 나누시고 물고기도 드시고 이렇게 삶을 나누셨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고 그 근처 나라들이 이렇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조금은 이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밖에 있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반드시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 귀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진짜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요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예언하세요.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뭐하냐? 성취하세요. 그러면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말씀에 보면 잠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8절. 계시록 2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함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계시록 20장이 뭐냐? 곡과 마곡의 뭐냐?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곡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은대요. 예? 이 곡마곡 전쟁에 아주 사방 백성을 모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은다는 거야? 여기 저기 여기 전부 다 모은다는 거야.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뭐 하시겠냐? 모으신다는 거야. 근데 모으는데 얼만큼 모으냐? 얼만큼 모은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게 모으신대요.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모으신다. 언제?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곡마곡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그런 전쟁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명, 지명이 나오는데 저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기조 요렇게 돼 있는 데가 정삼각형이 두 개가 돼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어떻게 하셨어?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정삼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조기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저기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지요.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고 뭐냐면 옆에 그 바로 위에가 뭐가 있냐면 크게 뭐가 있어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네? 이란이 있고 그 위쪽에는 뭐냐? 터키라고 되어 있죠. 투르키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가면 리비아가 있고요. 여기 오면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부 다 누구를 치러?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란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어느 나라냐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사. 이란이 성경 속에. 근데 이란은 원래 어떤 나라로 이름이 돼 있었냐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돼 있었어요. 근데 1935년에 우리는 옛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유엔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뭘로? 이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성경에는 많이 바사라고 많이 나와요. 바사. 바사가 이란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저기 나와 있는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테헤란에 막 폭탄이 막 폭격이 돼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사진 한번 하나 보세요. 다른 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 말고 다른 사진.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곡 마곡이 나와요. 곡과 마곡. 여기 보면은 저기 이렇게 이걸 GOG라고 그랬죠. 이게 곡이에요. 곡. 어디 있어요? 저 윗동네 있잖아요. 윗동네. 그 다음에 마곡이 있죠. 마곡. 요 마곡은 어디 있어요? 마곡도 윗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명으로 말하면은 이 곡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 중앙아시아, 또 러시아 요런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곡은 러시아의 남부, 중앙아시아, 코카사스 산맥. 저 코카사스 산맥이 있는데 그쪽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디에?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치러 누가 오는 거예요?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중심축이 돼서 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란 전쟁 뉴스를 나오면서 지금 러시아가 이란에다가 정보를 흘려주고 있다는 얘기 나오죠? 네? 정보를 흘려주고 있다. 뭐 이렇게 유전의 위치라든지 군사 기질 이런 것들을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데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지금 전쟁 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이 곡이 러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곡마곡 전쟁은 누가? 러시아가 중심축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는 거냐? 저기 페르시아라고 써있죠? 페르시아. 저 이란이라고 하는 저 족속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누가? 바사가 오는 거예요. 바사 연합군이. 그리고 또 이쪽에 바라보면은 쭉 트로키에 쪽도 오고 전부 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에는 러시아, 요 바로 위에는 트루키에 이쪽 해가지고 전부 다 에워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에스겔서 38장의 곡마곡 전쟁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진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사진. 두 개예요? 다른 거.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그걸 찾는 동안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8장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그거예요. 이 사진이 러시아가 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 다음에 투르키에, 이란,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중심으로 뭐냐면 리비아, 수단 요런 나라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나라도 있어요. 오지 않는 나라도 예언되어 있어요. 전쟁을 하러 오는 나라도 있고 오지 않는 나라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게 어디 됐냐? 에스겔서 38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원래 계시록을 마칠 생각이 있었는데 전쟁이 하도 저기였고 그래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에스겔서 이제 38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 38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에스겔서니까.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자,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2절.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곡과 마곡 거기 함께 있는 자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3절.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마지막 때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곡과 마곡 족속을 갈고리를 꿰신대야. 하나님이 갈고리를 꿰시면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뭐냐? 그 곡과 마곡, 러시아 남부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소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갈고리로 꿰가지고 질질질질질질 끌고 나오신다는 거야. 에? 끌고 나와가지고 뭘 하시냐? 여기 보세요. 4절.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아가리를 깨네. 여길 깨는 게 아니라 여길 깨는 거야. 아가리를. 아가리를 깨는 거야. 아유 오랜만에. 여러분 충청도에서 아가리라 그러면 뭐 어때요? 이거 안 좋은 말이죠. 역시 옛날에 저기 할 때, 우리는 우리 강화도 사람은 자루에 입을 벌리라고 하는, 야 아가리 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지방에 가서 아가리 벌려라 그러면 난리 난대요. 아가리 닥쳐 이러면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간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대와 곧 내 온 군대를 이끌되, 아주 완전히 갑옷을 입혀가지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 잡은 자의 큰 무리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전쟁을 하면 큰 방패, 작은 방패, 하여튼 총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서부터 가지고 로켓이나 그런 걸 전부 다 끌어가지고 갈고리로 이 아가를 해가지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끌어내는데 35장 8절을 보세요. 38장 5절.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누구? 바사니까 누구요? 이란. 이란이 또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공마국 전쟁의 핵심이 누구냐? 러시아인데 그 밑에 누가 먼저 나와요? 이란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전쟁터의 마지막 종말의 전쟁은 어디서? 이란이 또 하나의 중심축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란을 폭격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어떻게 될까요? 손을 잡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쇼부를 보자, 끝장을 보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폭격을 하러 오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북쪽 끝이 어디예요?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흑해를 넘어서 올라가면 어디라고요? 러시아라는 거예요. 러시아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계시록 20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주 사방 백성을, 아주 여기저기 저기에서 아주 온 사방 백성을 전부 다 끌어내는데, 얼마만큼 끌어낸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함께 끌어낸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가 모인 무리들이 다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는 게 뭐예요? 전쟁의 우두머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공마국,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에 공마국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란하고 저기하고 싸우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저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급작스럽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의도 터지니까 나중에 누구하고? 형님하고 손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형님하고 손을 잡는 거야. 손을 잡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예언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정유시설 폭파하고 가시설 폭파하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난리가 나서, 어제 등유값이
저기 뭐 28만 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34만 5천 원이야.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 며칠 전까지만 와도 등유값이 얼마였냐? 한 24만 원, 25만 원이었어. 그래서 전쟁이 터지더니 하루아침 사이에 28만 원이 되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이게 어저께 내가 그 저기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그랬더니 지금 얼마예요? 그랬더니 기름값이 34만 5천 원이라는 거야. 뉴스에 보면 뭐 1배럴당 지금 90달러인데 뭐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대요.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 예언한 그대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뭐라고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 70번 가까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런 예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어. 성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금을 집어넣었다고 전부 다 털어냈어요. 이 성전을 이렇게. 성전 벽 있잖아요. 하나도 없이 그냥 전부 다 평토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봉중분해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졌는 걸 뭐냐? 디아스포라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뭐냐? 전 세계에 흩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거야. 스페르마라고 하는 게 그 씨앗인데 디아가 뭐냐? 이리저리 이런 뜻이에요. 디아가. 씨앗 심을 때 어떻게 심어? 여기다만 심어? 아주 그냥 한 군데만 묻어놓자. 그냥 아주 여기다 야 씨앗 뭘 심냐? 그냥 여기 한 군데만 묻어놓자. 일어나요? 땅이 있으면 이리저리 흩어져 심어야 어떻게 돼? 잘 되죠. 국식이. 아니 여기에 계속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솎아주죠. 그리고 다 흩어져 뿌려요. 전부 다 흩어져 뿌린다고. 디아스포라가 그 여러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졌는데 이 나라가 어디에? 뭐냐면 AD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몇 년 만에 해방된 거예요? 계산도 안 나오네. 몇 년 만에 됐잖아요. 대략 1900년 만에 해방이 된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저거 했는데 좀 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린 지금 일본말 쓰고 있었을 거야 아마. 시라카나 가다카나 이거 쓰고 있었을 거라. 이렇게 쓰고 있었을 거라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은.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어떻게 돼? 자기 나라에 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살았어요. 물론 도망가서 독립운동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 나라의 민족은 여기서 살았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 팔레스타인에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몇 년 만에 190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이 된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에스겔서 38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9장은 마지막 때에 저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로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에 말하는
공마곡 전쟁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에스겔이 지금서부터 한 대략 한 2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요한계시록은 뭐냐, 지금서부터 말하면은 AD 100년이니까 지금서부터 한 19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간격이 600년 사이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95년 정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막 공마곡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다 초토화시킨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 그렇게 전 세계에서 아주 여기저기 저기에서 이방살 아주 사방에서 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냐? 38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완전히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아주 초토화시키는 쑥대밭을 만드신다는 거야. 몰고 아주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신다. 초토화시키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곡과 말곡을 어떻게 하냐,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싹 쓸어버리신다. 마지막 때. 예? 저렇게 전쟁을 하다가 이제 모이는 거야. 야, 해쳐 모여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한 번에 초토화시키자. 그렇게 모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지막 때가 되는 거야. 그때. 그때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모이는 나라도 있어. 13절. 38장 13절. 38장 13절에 보세요. 38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어두가 곡과 마곡과 바사와 그 주변 나라들이 탈취하라고 이스라엘의 자원이나 이스라엘의 걸 쳐들으러 왔느냐? 묻는 거예요. 야, 너 뭐 들어왔냐? 너 왜 왔어? 왜? 자기들은 안 가고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 나라도 있고 안 가는 나라도 있다는 거야. 요 사람들은 뭐냐? 안 가는 나라야. 가지 않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너 뭐 들어왔냐? 탈취하러 왔냐? 이스라엘의 그 광물이나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왔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아주 어떻게 하나 여기저기서 전부 다 무리를 모은다 그랬잖아. 뭐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모은다 그랬잖아. 아주 군대를 모으고 작은 방패 큰 방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사일서부터 가지고 전부 다 쓸어 모아가지고 여기를 집격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공마곡 전쟁에 오는 나라도 있고 오지 않는 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여기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냐? 낱낱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걸 한번 얘기하려면 또 한바탕 엄청난 얘기를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고 뭐냐면 스바는 어떤 나라고 이런 얘기를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기 보니까 12절 물건을 겁탐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황폐했다가 어디 이 팔레스타인에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모였는데 몇만 정도 모였냐? 750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어요. 아직도 못 모인만 여기 800에서 9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아직도. 근데 계속해서 마지막 때 여기로 모여요. 이제 계속해서 모여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의 예언대로 더 모여요.
더 모이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냐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 어디서? 여러 나라. 완전히 디아스포라니까 여기저기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안 나는 나라 안 나라가 우리나라만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나 몇 나라 없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삽니다. 근데 그 나라를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모으신다는 거야. 근데 여러 나라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료하고자 할 때 세상 중앙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나? 자, 이 사진 말고 다른 거 별표에 있는 거 사진. 그걸 한번 보여요. 별표 사진. 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중앙에 있어요.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옆으로 가면 이란, 이라크예요. 위쪽으로 가면 투르키예요. 더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골목에 있어요. 그 골목을 지나가야 돼. 이집트가 위쪽으로 쳐들어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지나야 돼요. 에티오피아가 위로 올라가면 거기를 골목을 지나야 돼. 북방에서 뭐냐 아수르가 제국 시리아 제국이 내려오려면 또 이스라엘도 지나야 돼요. 또 위쪽에서 이란, 이라크, 바르시아나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또 이쪽으로 가려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뭐냐 여기가 골목이에요. 골목. 중앙에 여기가 이스라엘이. 네? 중앙이요. 근데 중앙인데 힘이 없으면 맨날 뭐 할까? 의도 터지는 거야. 맨날 의도 터지는 거야. 왜? 아니 야 내 이집트가 야 인마 내가 저기 위쪽에 아수르를 치러 가려는데 니네 문 좀 열어줘. 이 나라 통과하게 해. 그럼 그냥 나라를 통과하게 해요? 아니 그냥 뭐 나라를 그냥 통과하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청인전쟁 할 때 일본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야, 나 저기 그 청나라 치러 가니까 니네 좀 더 땅 좀 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줘. 그냥 가서 그냥 치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택도 없는 말이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맨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뭐 했다는 거야? 맨날 의도 터진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 맨날 의도 터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또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하고 그 주변 나라의 귀신을 섬기다가 의도 터진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골목대장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골목대장 역할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시겠다. 이것이 세상 끝날의 역사예요. 그동안은 뭐 했는데? 의도 터졌다니까. 의도 터져가지고 1900년 동안을 진짜 여기저기 전 세계에 눈물 흘면서 도망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석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도망 다니는데 현금 가지고 도망 다녀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땅을 부동산 매입해봐 소용이 있어 없어? 아니 전쟁 나가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가지고 다 도망 다니는데 땅을 어떻게 가지고 도망 다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지고 도망 다니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 시장의 다이아몬드를 유대인들이 80% 90%를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 수업 시작해가지고 석유 수업도 시작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엄청나게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에 거의 다 잡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역사 속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아주 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쳐들어오는 모든 나라를 어떻게 되냐? 아주 불과 유황으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도 20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8절 9절 20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
말씀드렸죠.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아주 그냥 싹 살라버리신다. 아주 불태워 버리신다. 이게 마지막 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뭐 하시겠다?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갑이 아니라 미국이 갑이 아니라 우리가 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고 사셔야 돼요.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에스겔서 38장 22절을 봤고요. 39장을 보세요. 39장. 이 말씀을 또 다 들으려면 그런데 39장 27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전 세계 만민 중에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택도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일을 누가 하신 줄 알아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라. 우리는 일제 36년도 아주 절절절절 매갖고 창시계명을 다 하고 이름도 바꾸고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만은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유리방황 걸식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산 것도 아니고 뭐냐면 자기 민족 가운데 산 것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뭐냐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은 그 일을 누가 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주 그들의 보는 데서 야 전세계 모든 민족이 야 저거 봐라. 야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돌아온다고? 말이 되는 소리라. 내 눈에 흙이 들어와서 말이 된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허덜덜덜 마라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눈이 흐리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모이는 거야. 지금 고토에서 완전히 옛날 땅으로 완전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가 이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사로잡혀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뭐냐? 동네 북이요. 동네 북은 누구나 때려. 아무나 치는 거지 뭐. 이놈도 가서 때리고 저놈도 가서 때리고 동네 북은 아무나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어려움 있으면 그냥 막 때려 그냥 막 훅 들어치는 게 동네 북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냐? 동네 북이었다니까. 왜? 저 중앙에 들어있어. 중앙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수르가 와서 때리고 바벨론이 와서 때리고 애굽이 와서 치고 이제 페르시아가 와서 때리고 완전히 동네 북이요. 근데 동네 북이 뭐냐? 전부 다 뭐냐면은 전봇대야. 전봇대. 전봇대야. 우리는 이게 사자 매로 때리잖아. 근데 한 번 쳤다 하면 70년 포로, 뭐 30몇 년 포로, 1900년 동안 포로. 우리는 다 작살나 끝났어 벌써. 이미 우리 민족은 그랬으면 벌써 끝났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보 살피사. 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리신 거예요 진짜.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에 저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들을 아주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 돌아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싹 어떻게 된다? 이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보따리를 싸고 있을까 안 있을까? 보따리를 싸고 있어요.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냐? 뭐냐면은 자기 땅으로 들어간대. 딴 데는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왜? 전쟁터에 왜 들어가냐? 가면 죽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도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들어간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그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뭐한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뭐하게 될 거예요? 듣게 될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죠. 1945년에 모여가지고 700만, 750만, 800만이 모였잖아요. 나머지 800만, 900만도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소식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듣게 될 거라고. 왜?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주 만물 만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누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졌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영을 부어줘서 우리도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장장장장장장장장 이 소리를 듣고 엄청 살았다니까. 우리 동네도 아주 대단한 동네여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장장장장장장 이 소리에 아주 그냥 그래서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무꾸리는 무트라가러 다니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믿는 이것들도 무꾸리러 다닌데 하여튼간 그런 우상 숭배에 아주 쩔어서 살았었는데 그런 두덩이의 우상 속에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촌으로 불러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종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도 맨날에 고광진 목사님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 목사 따라서 내가 2번 갔다 왔다는 게 교회를. 그러면서 가서 물었지, 따졌어. 친구 목사의 또 다른 친구 목사님 있어요. 고영재 목사님이라고. 그 이모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그래서 그 이모님한테 하나님이 계시면 좀 뵈달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런 물어봤던 기억이 난다니까. 초등학교 때. 그 2번, 3번 친구 목사, 고왕님 목사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눈곱 띄고 있는데 가자 그래가지고 2번 따라갔다니까. 눈곱 띄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고 추한 귀신의 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역사의 주관자, 내 생명을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의 서막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다 보면은 결국은 이란이 누구와? 러시아, 곡과 마곡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일을 우리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부 다 거의 다 완전히 열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는 지금 눈을 떠서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눈에 육의 눈이 열려서 보는 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폭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애매하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전쟁의 아픔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말도 할 수 없죠. 우리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한 거지만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6.25 전쟁에 권사님이 피난을 가는데 일사후퇴 때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등에다 업고 10시간을 정신없이 도망간다. 10시간. 근데 뒤에서 얼어 죽고 있더래.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인 거예요. 근데 이 전쟁 속에도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적이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얼마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각자의 종말도 있고, 네? 각자의 종말도 어때요? 아니 훅 갔더니 뭐야? 야 인생은 훅 간다 그랬더니 벌써 몇 살이야? 80세가 지난 거요. 훅 간다 그랬더니 70이 지나신 거예요. 아니 70세도 훅 가는데 나머지 10년, 20년 어떻게 될 걸까?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시겠죠. 아니 10살은 10km로 간다며 20살은 20km로 가고 30살은 30km로 가고 50살은 50km로 가고 70살은 70km로 간대야. 80살은 80km로 가신대야. 에? 아니 똑같은 10년인데 그렇게 빨리 가신대. 연세가 드시니까. 에? 벌써 지금 몇 월달이요? 지금 벌써 3월달에 꽃피는 춘삼월이 와가지고 꽃이 다 폈어요. 양지바른데 가보세요. 꽃이 아주 예쁘게 펴가지고 노란 꽃이 쫙 펴가지고 내가 살아있어요. 영원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세요. 에? 이러고 있다니까 꽃이 벌써 튤립이 양지바른데 튤립이 피고 있다니까 지금. 에? 폈어 안 폈어 건자네. 폈대잖아 저거 봐. 벌써 튤립이 나왔대잖아요 지금. 내가 뒤진 것 같아도 내가 뭐냐면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마칠까 하다가 전쟁이 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또 드려야 되겠다. 시대가 돌아가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